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서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제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자기 부인의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나왔습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서로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다른 사람 용납하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가 가진 기준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손발 자르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손발 자르고 자기 눈을 빼어낼 때야 다른 사람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자기 부인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집 가버나움 갔다가 이제 여리고 들어왔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면 곧 예루살렘인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 개인적으로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중대한 사명을 위해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맨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른 거예요. 아마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우리 동네 한번 지나가셨으면,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없는데 우리 동네 한번 오셨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건 어차피 앞을 못 보니까 그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는. 그래서인지 바디메오는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 질렀을까요? 정말 간절하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놓치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자기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살아가야 됩니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이게 기도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지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죄가 가득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의 거지는 성경에도 그런 뉘앙스들이 조금씩 들어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죄가 많아서 아니면 자기의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죄가 또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정죄, 아주 큰 정죄를 사회적으로 소외될 만한 이유를 두 가지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바디메오에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혹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너 같은 거지와 너 같은 맹인이 감히 이 길을 막을 수 없는 거야. 너는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분이 치유자라는 사실도 잘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주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거절감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맹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거지고 너는 가난하니까. 이런 메시지는 다양하게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거봐 너는 안 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고 조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고 이제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라 라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이제는 내 안에서도 그런 장애물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져요.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거지고 맹인이지. 나는 몹쓸놈이지. 나는 거절당하는 게 당연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내가 이런 대우 받는 것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부인해야 할 그런 타인의 방해의 목소리들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 잘못했고 뭐 누구한테 나쁜 말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속에서 그 우리가 잘못한 횟수를 줄이는 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회개와 제자의 길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무나 바쁘셔서 너무나 중요한 일 많이 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절대 내가 부르짖는다고 그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실 거야. 내 속에서도 나는 이런 대우와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천한 사람이야. 주변 사람이나 사탄의 참소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께 더욱 기도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참 어렵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9장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나마 사람처럼 보이죠. 더 사람처럼 안 보이는 존재도 있어요. 맹인, 거지.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지금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막을 수 있습니까?
갈릴리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의 맨 앞에 서 계셨어요. 저는 이 그림이 항상 이렇게 그려져요. 예루살렘이 여기고 예수님이 여기 가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맨 앞에 가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구름대처럼 쫙 몰려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시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멈췄겠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좀 갑시다. 지금 예수님 가서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빨리 갑시다라고 말할 테지만 예수님이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맹인 거지 때문에. 이게 회개예요.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더 숭고하고 더 온전하고 뭐라고 할까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소외되는 한두 사람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갑시다. 빨리 갑시다. 막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 어린아이보다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없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때문에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향해 정신없이 가려고 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일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숭고하고 거룩하고 뭐라고 할까요? 완전한 목표일수록 사람 한두 사람 뭐라고 할까요? 소비되는 일은 큰 문제 아니야.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돼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믿으신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기도할까요? 한두 번 소리 질러보고 에이 이거 아니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멈추실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안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메시지와 너는 그래 라고 말하는 사탄의 참소가 가득해요. 그럴수록 더욱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멈추실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게 기도한다라는 게 정말 이렇게 통성으로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지금 이때가 기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해결할 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에 대한 아는 모든 것은 지적인 놀이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머물러 서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주에 있을 항존 집분자 선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이 시간이 나의 신앙 다시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랫동안 교회에 함께 하지 못하는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